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으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는 복음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새 약속의 말씀입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착했는데 어디에 도착했느냐? 여리고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성인데 어떤 성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서 이제 소리를 쳤는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다. 사람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이거는 사람이 무너뜨린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다?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다고, 그리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성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했을 때 그 성읍이 없는 성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갈 때는 성이 있었어요. 성이 쌓여져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는 성이 쌓여 있다 없다. 성읍이 없는 도시. 마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없는 성, 이게 장소인데요. 이게 표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어떤 성인가라고 했을 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어디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여리고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죠? 예루살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5km 정도, 3km 정도가 안 돼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3km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도착하셨느냐? 여리고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성이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뭐가 되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관문이 되는 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땅에 들어가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그래서 관문이 되는 성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성이 바로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끝나고 뭐가 시작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생활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가나안 성이다, 이 여리고 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는 이 교만과 자기 의지를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순종으로 바꾸신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리고는 뭘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세상 사랑밖에 모르던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시작하는 성,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뭐에 대한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데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지금 뭐를 구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의지, 교만한 의지를 완전히 다 광야에서 고치고 나서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뭐를 고치시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감정이요. 그 감정 속에 있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감정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시는 그 시작이 여리고성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리고성에서는 뭐 할 생각이 없으셨다. 아무런 계획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착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신다? 성을 나가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누가 있었느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타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러운, 부패한, 부정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부패하다라고요. 사람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어떤 사람, 이 디메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까요? 그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디메오의 아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소외되고 종교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소외되어져 있었던 존재예요.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중심에 있지 못하고 늘 어디에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게 디메오였고 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맹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래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그 광원을 뭐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육체적 의미에서의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정신적 차원에서의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맹인,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여리고도 표징이지만 제가 볼 때 이 맹인도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적인 맹인, 영적인 맹인이 있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의 병을 눈을 뜨게 하시는 병을 되게 많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1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맹인이 되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5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영적으로는 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는 자, 맹인을 인도하다 할 때 이 맹인은 백성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 인도자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 뭐가 된다?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요. 그 구덩이가 어딜까요? 불못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영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맹인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본다고 했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인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없으려니와 근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안에 뭐가 그대로 남아있다? 죄가 남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맹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맹인, 영적인 지금 맹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맹인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욥기 42장 5절 말씀 여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욥입니다. 내가 주께 하나님께 대하여 뭐로?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에 관하여 배웠다.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한다?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움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전에요. 과거에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요 영적인 맹인이었다라고요. 욥이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욥이 지금 41장까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본다고 혼자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눈으로 어떻게 한다?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한다? 회개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지금 회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보고 뭐한다? 회개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영적인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좋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맹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인데 자기가 맹인인 것도 모르는 맹인이에요. 소경인데 소경인 것도 모르는 소경. 그게 바로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맹인이 맹인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빠지는,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시대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단계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맹인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번 주 마가복음 10장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여기요, 이 맹인은 뭘 보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앞이 깜깜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깜깜해요. 광야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요, 내 인생이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어두워서 빛이 없어서 그 빛을 인식할 수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식이 돼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들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그 광야를 통하여, 인생의 그 시험과 문제들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까지는 인식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했을 때 맹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내가 내 인생에 이 시험이나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안다고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사망이 있고 내 안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썩어 문드러진 그 부패성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늘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맹인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럼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 자기의 지식을 통하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맹인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소교인인데 소교인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맹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모른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오직 뭐에만 기초해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해도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이 깜깜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요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보니까 원래 단어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의역으로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 했을 때 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아까 더러운, 부패한, 부정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거지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바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름인데 엄밀히 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집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바디메오도 누구의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요. 어쩌면 자기 이름도 변변치 못한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첫째는 맹인이요, 둘째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단어는 근처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근처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근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앉아 있죠? 거지니까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요, 거지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디메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깜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뭐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지금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이고 그 상태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더러운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렇게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가방, 쇼핑백 같은 가방, 다이소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방 안에 이걸 치우려고 이렇게 틀었는데 물이 쭉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그 안에 파가 있었는데 파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보니까 썩어가지고 파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냄새가. 그거 치우느라고 아주.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 이게 지금 부패한 어떤 상태다라고요. 바디메오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맹인이요. 그 맹인인 상태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서 사람이 계속 뭔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썩어 문드러지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내적 자아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바디메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지정의가 다 부패해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의 정이요, 정서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이 정이 부패해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를 사랑하고 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거지 바디메오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과 음행하고 간음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사람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앞이 깜깜한 사람이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디메오의 상태이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 아니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냥 혼자 자위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여기 바디메오는 욥기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이게 교회의 상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상태이지만 교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망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또한 그게 뭔지 몰라서 뭐하고 있지?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고난이 들어왔는데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안 읽어지는데 그 성경이 왜 안 읽어지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에 가기 싫어요. 근데 왜 가기 싫은지도 모르는 그 사망의 내용들이요. 인식하지 못한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랑에 사로잡혀서 교회 출석하지 못한 어떤 이런 상태들이요. 왜 그런 거냐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실 때, 교회 안에 있었던 맹인의 문제들을 고쳐주실 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요,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 있죠? 갈릴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은요 어디에서 사셨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어요. 여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이에수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원래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땅에 지금 누가 들어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 여리고성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죠? 그래서 뭘 했냐? 소리를 질러 이르되,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구원자께서 지나가신다. 메시아가 지나가신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요, 무엇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이 맹인은 그 소리를 듣고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요? 왜 입을 벌려서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 있느냐고요? 예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느냐고요? 아시라고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생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이 지나가고 있는데, 영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요.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것이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기도했다. 고함치면서 기도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지금 드립니다. 뭐라고 드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할 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은 누구죠? 초대 왕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근데 사울 왕은 전제 왕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족 동맹체를 통하여서 협의된 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영토를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해서 전쟁에서 차지한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을 통하여서 표징으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담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럼 다윗의 자손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요. 그렇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지금 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가르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7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논쟁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늘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약속대로 태어나셨다라고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로 오신다?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요 라고 읽어도 되겠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요 라고요. 그렇게 읽어도 되겠죠? 약속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 예수요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는 성경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구약이요. 구약의 전부요, 그걸 총체라고 하더라고요. 구약의 전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전부요, 총체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안에 구약을 다 담았어요.
구약의 언약과 그 구약의 약속이요,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수요라고요. 지금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대하여 구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메시아 예수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눈으로 볼 때는 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맹인의 상태이고 거짓의 상태이고,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거짓, 부패한 상태다, 부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영생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믿음이 없어요. 영생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영생의 은혜가 뭐로 나타나느냐? 영벌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영벌이 막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서 영벌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영벌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음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정욕을 뭐하지 못한다? 이 육적인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나,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영생의 은총을 받을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뭐로 나타나더라? 영벌의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음행이고 음란이고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요, 이 사람은 눈에도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맹인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내가 뭘 불쌍한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뭐 큰 문제가 없어.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밖에 나가서 뭐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세상 사랑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조금씩 모으니까 돈도 모이고 집도 사고, 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기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인데 어떤 인식이냐라고 했을 때 그 죄 인식입니다. 그 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다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인생이 시험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깜깜해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죄의 인식이요, 이게 바로 이 맹인의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상태와 그 부패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늘 답답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지 않을까? 예? 실수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이득이 되는 것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내 인생을 지금부터 여기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잘 되라고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맹인처럼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앞에 있는 맹인이고요. 지금은요. 바로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 시각이요.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영적으로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해결하지 못하는 부패하는 어떤 이런 상태로 가서 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썩은 물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예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아, 이거 당연하구나 생각하시라고요. 첫 번째 기도 때는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48절 많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겠죠.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책망하다, 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벙어리가 되다, 입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물어라라는 것이죠. 왜요? 아, 시끄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이거죠. 소리 질러가지고 귀가 아파 시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입을 좀 다물어라 라고요. 책망, 꾸짖었다, 책망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맹인을 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굽히지 않고 사람들이 구음하고 입 다물어라 라고 꾸짖고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급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예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예수님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맹인인 것을 인식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에 그냥 예수님 나가세요 하고
부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맹인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맹인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요. 이걸 인식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는 맹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눈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눈의 빛을 비춰서 활짝 열어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대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자리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리에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그들은 누굽니까? 48절에 꾸짖던 책망하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갖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금하던 사람들이, 아까는 책망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 있었으니까 일어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자 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거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이 겉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내버렸다?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눈에 보이는 겉옷입니다.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눈에 보이는 겉옷이요.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외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했을 때 그냥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냄새나는 옷이죠. 부패한 부정한 옷이죠. 그 외투를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외투를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외투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겉옷이요. 외투가, 부패한 외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상시에 있었던 외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요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옷이요.
그걸 지금 겉옷을 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평상시에 입고 있었던 외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정신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 부패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정신적인 부패성이요. 영적인 그 부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에 부패가 있는데 지정이 안에 부패가 있는데 그 정적인 것에 부패요. 예? 감정에 있어서 부패요. 그 부패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더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나타나고 있더라? 예, 음란의 옷, 음행의 옷을 입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옷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음란의 옷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부패성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우리 안에 지정이가 부패되어져 있는데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우리의 감정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더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타난다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요, 나타나는 문제들을 없애려면 그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요, 겉옷을 입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옷을 입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에 있어서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옷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음행이나 음란의 옷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겉옷이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겉옷이요. 내가 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열심을 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걸 입고 나가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가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나아갈 때는 뭐부터 벗어라? 겉옷부터 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사람이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뛰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다? 그냥 느리적 일어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어떻게 갔다?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겉옷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영적인 맹인이요, 보지 못하는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번 한 주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함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행하셔서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구약에서도 똑같은 물음이 하나 있었죠.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요. 예? 지금 여기 똑같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세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맹인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랍보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로 랍보니라고 하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맹인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건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요.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 여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뭐를 보기를 원하냐 했을 때 육신적으로 보는 거 우리 교회에는 시각장애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시각장애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영적인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깜깜한데 그 깜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아는 것이요. 이걸 믿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근본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성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그 음란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내 정서가요, 내 마음이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뿌리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이 뿌리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들을 그 열매들을 그걸 잘라내려면 없애려면 뭐를 없애야 되느냐 해서 가지 아무리 잘라내도 매년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를 고쳐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요.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 못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요. 깜깜해요.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해요. 너무 암울해요. 너무 슬프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다 그게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요. 하나님을 알지 누가 그걸 고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누가 뽑아주실 수 있는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눈이요. 이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답답한 사람들 보고, 예?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악한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 예? 야, 이거 되겠나 싶지 않나요?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요.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나도 고치지 못하고, 예? 당사자도 고치지 못하고, 누가 아무리 도움을 줘도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데 누가요? 그 맹인의 문제요,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보게 하느냐, 견인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2절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요? 사람은 할 수 없고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요. 그 말씀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포기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딱 했는데 누구한테 말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은,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반대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단순합니다. 마귀가 참 살판 나겠어요. 예. 믿음의 성도들을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이렇게 해도 속고 저렇게 해도 속고 계속 속아요. 왜 그렇죠? 너무 단순해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은 뭐냐?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요, 이 눈이, 이 믿음이 너를 뭐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치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뭐가 나온다? 이웃사랑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누가 나온다? 예, 거룩이 나오고 행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거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을 때 이게 칭이고 이게 성화예요. 거룩이에요. 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완성되었을 때 나는 거룩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했을 때 행복 나온다. 거룩으로부터 행복 나온다.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보면은 개인 맹인이지만 이걸 교회로 저는 봅니다. 교회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금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교회가 하나님을 보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보게 되어서라고 돼 있죠. 육신적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금 의지적으로 열심히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의 길이요. 이 길은 어떤가요? 대속의 길이요. 이 길은 누구를 대속하느냐? 형제들을 대속하고 이웃을 대속하는 길. 그 길을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가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2000년 전에 따라가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간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실 때 열심히 따라가셔서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생의 복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